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오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받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많이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묵상하신 말씀인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생명의 결실을 맺는 심판날에 온전한 결실을 위해 할 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의미로 매년 11월 셋째 주일로 지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봄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죠. 1년에 2번 감사절을 하는데 가을이 들어왔어요. 사실 좀 가을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만
근데 어제는 보니까 22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튼 오늘 또 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감사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추수 때에 감사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더 나가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때, 심판의 날, 즉 영적 결실과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추수 때, 사실 정말 중요한 추수 때죠. 매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열심으로 해서 이렇게 맺어진 결실들이 있잖아요. 오늘 단순히 연대 교회 보면은 그 앞에 막 우리 옛날에 추수 때라 그래가지고 막 여기 뭐 쌀도 갖다 놓고 막 갖다 놓고 막 해요. 그죠? 이미 우리는 풍성하게 있다 생각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했던 것들 하나님이 뜻에 부합됐다면 그 결실을 맺어짐에 대해서 한 해 동안 맺어짐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매년 감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추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추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추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며 있을 때에 1년 1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씩 더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또 여기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 예수님 오실 그때 우리는 다시 불러 일어나셔서 그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실 거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시원한 마음으로 그래 정말 잘했구나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길어요. 그렇지만 한 절 한 절 한번 다 읽어보면서 평소에 많이 읽으셨겠지만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라고 다시 생각하시고 결국엔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심판의 날에 온전한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그래 돼 있네. 또는 뭐냐면 이 전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 또한 뭐냐면 천국 잔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비유해서 한 말씀입니다. 신약의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에는 대부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것도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국으로 갈 때 이쪽에 부활 승천하실 때를 얘기하는 그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셨던 얘기는 종들을 불러서 종들이 뭐예요? 종들은 그 주인의 소유였으나 하나의 인격적인 친근감을 주는 주인과 동등한 위치로서의 신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종들은 여전히 주인의 권위 아래서 놓여 있고 한편으로는 이 종들은 상징적으로 주의 승천 아래에 당신의 교회를 책임질 복음 사역자들 및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하셨어요. 이 고대 사회에는요, 종들은 그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권리와 책임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봤을 때는 그 종들이 권리가 없었잖아요. 이때 이 시대의 이 지역에서는 종들에게 뭔가를 맡겨질 때에는 어느 일정한 권리와 권한을 줬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종들에게 자기의 동업자처럼 각각 소유로 나눠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소유란 게 뭐겠어요? 재산, 소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로 여기서는 뭐 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돈은 그들 각자에게 적당하게 맡겨질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읽어봤겠지만요. 여전히 그것은 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비록 종들의 노력과 지혜로 많은 이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것의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것이 소유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맡겨주신 것들을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예,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주인은요, 종들에게 소유를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불공평한 느낌도 들 수는 있어요. 누구는 많이 주고, 뒤에 나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당히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우리가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불공평한 거 느낄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신 그분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맡김을 받는 청지기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모든 소유,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성격, 지식, 또 교육받은 정도, 의지, 환경 등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에게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능력과 재능에 따라 소유가 맡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과 그 소유, 그래서 그 고유의 인격과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느끼는 건, 인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많이 주고, 적당히 주고, 제일 적게 받고. 뒤에 나옵니다만 1달러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면 완악해지죠. 그리고 시기가 질투가 생기게 돼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요, 이게 5달란트라고 되어 있지만 따져보면 이 1달란트가 뭐냐면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 데나리온은 그 돈인데 그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 당시에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하는 사람이 하루에 일했을 때 받는 노임이에요. 엄청난 돈을 맡기게 되는 거죠. 자, 주인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한테 다 주고 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 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예, 바로 가서, 바로 가서. 이 말은요, 종이 소유를 맡고 즉시 재빨리 그 소유를 사용해서 어떤 일에 착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가서. 즉,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에 대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지체 없이 그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선한 우리가 청지기, 맡겨져 있는 청지기로서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한 말이에요. 자, 그것을 남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남기고. 그것으로 당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대요. 네, 남겼다고. 여기서 그것으로라는 문구는요, 그 종이 주인이 제공한 재능의 근거에서 주인이 분부와 소망에 따라서 주인에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받은 바 그것으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장사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단지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확정적인 이윤이 항상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해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이윤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때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떻게 사업 잘못하면 본래 갖고 있던 소유만 다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시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유 원래 줬던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게 바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장사를 할 때 이런 부담을 갖고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주 주도면밀한 계획과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장사할 그 종목이나 어떤 분야 이런 것들 갖다가 잘 살펴야 되고요. 또 신용도 있어야 되고요. 성실성도 바탕이 돼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마음의 성향이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생산적인 청지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5달란트 맡은 자와 뒤에 나오는 2달란트 맡은 자는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자기 맡은 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울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보다 적게 받은 사람이 똑같이 성실하게 장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양의 차이에 따라서 성실성의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또 주인의 주관적 심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거나 적게 남기게 하는 어떤 있지 않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것, 또 자세에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뒤에 그럽니다. 충성과 성실을 통해서 100% 결실과 만족을 주인에게 돌려드렸다. 각각의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17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예, 5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성실과 온정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장사를 어떻게 해서 간에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인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뒀어요. 돈을 땅에 파묻어 두는 거는요, 그 당시에 돈을 보관할 때 하는 습성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면은 돈을 벌면은 은행에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보면은 은행도 두려워서 뭐 어디다가 숨겨놓잖아요. 아니면은 뭐 옷장 깊숙이 아니면 숨겨놔서 도둑이 들면 다 뭐 잃어버린 게 많은데 이 당시에도 돈을 갖다 숨겨두는데 땅에다 묻어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13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를 말할 때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배라고 묘사하는 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땅 속에 보관하는 것이 당시에 안전한 재산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 앞서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한 두 종과 비교해서 봤을 때 모험을 두려워하는 안전제일주의의 소심한 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된 것은 적극적인 어떤 범죄나 사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1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의로 그 재능을 묵혀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주인을 위한 적극적인 충성과 봉사를 등한히 했다. 진취적인 봉사의식이 결여됐고 또 소극적인 범죄와 같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의 불충한 죄의 동기를 언급해서 적어도 그는 상대적 빈곤의식 때문에 주인에게 맡긴 1달란트를 가치를 무시했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쟤는 5달란트 주고 얘는 2달란트 줬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줬어. 이게 바로 시기와 질투. 내가 지금 우리가 주어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달란트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가끔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다. 남의 달란트나 능력을 보고 저게 정말로 대단한 것 같고 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밖에 안 주셨어요? 하면서 내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예수님이 오십니다. 심판날에 오셔서 결산을 보실 거라는 거죠. 그게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자,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셨어요. 오셔요.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결산하실 거라는 거죠. 오랜 후에 종말적 심판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속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체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랜 후. 아직도 안 왔잖아요. 그죠? 분명히 오시긴 오셔요. 오랜 후에 오신다는 얘기가 있고 주인이 돌아와. 인자가 오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하셨어요. 18장의 23절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발적 심판을 상업적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산할세라는 상업적인 표현을 한 건데 이 상업적 용어는 지상에서의 종의 사역을 장사로 비유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재림의 주께서
종말 심판 때에 지상에 거주하는 모든 종들의 사역 결과를 놓고 결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결산인지 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기가 활용하여 2배 소득을 올렸잖아요. 그죠? 그 소유의 출처가 분명히 주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께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자기에게 두꺼운 신임을 보여준 주인을 향한 그래서 의식하며 성실히 일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소유 중 어느 것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음을 겸손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인이 맡긴 임무를 성실히 종이 자신의 성실성을 감당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성실성을 인정해 주기를 주인에게 겸손히 고백하고 외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벌어왔어요가 아니라 나 정말 장기 중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아마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사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봤을 때에는 우리 봤을 때에는 어떤 게 적은 일이에요? 1달란트?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때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가 뭐라 그러냐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가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그 그릇의 차이일 뿐이고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더 많은 걸 받아서 많은 걸 불리라는 게 아니에요. 양적인 이익을 많이 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에게 준 사명과 너에게 준 달란트를 온전히 성실하게 맡겨진 대로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 학부 때 전공이 그 신문방송학이라서 제가 영화하고 드라마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올해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어떤 세계관이 요새 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정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 우리 연세에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한참 젊으셨을 때 여성 국국 아십니까? 창을 하면서 막 연극하면서 하는 여성 국국이 있어요. 그걸 모태로 해서 한 드라마예요. 거기에 나오는 그때 당시에 젊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유명한 그분들 막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 같이 그걸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건데 거기서 정년이라는 어떤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사실은 어머니의 그 피를 받아서 아주 하늘에 내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창이 아주 뛰어나요. 그냥 들으면 사람 눈물이 흐를 정도로 잘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전라도 끝까지 바닷가에서 있다가 눈이 띄어가지고 국국에 대해서 너무 좋은 생각이 들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국단에 들어가요. 지금으로 치면은 아이돌 기획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았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거기서 연습생 과정을 거치고 그걸 다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연습생을 거치고 중간 생략하고 중요한 공연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아직 뭐 주인공을 맡을 정도의 어때 그런 연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목사를 할지라도 이 국국은 창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연극도 잘해야 되고 연기도 좋아야 되고 감정 표현도 좋아야 되고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처음에 그 오디션을 봐가지고 그 배역을 뽑을 때 처음에는 생각이 좀 좋은 생각이었어요. 작은 역부터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호동왕자 낭랑공주에 대한 얘기 나와요. 거기서 병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병사 역할을 자기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 테스트를 받아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하시는데 그 친구 말고 다른 연습생을 오래 한 친구들은요 투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무대에서 옆에서 이렇게
촛대 하나 들고 서 있는 역할밖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병사의 역할을 하고. 그래도 약간 비중은 없지만 뭔가 창을 할 수 대사가 있는 모양인데 이 친구가 순간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서 실수를 해요.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 대사를 하지 않고 갑자기 엄청난 창을 합니다. 그 순간 막 당황하죠. 막 관객들은 제가 왜 저러지? 아니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니 병사가 나와서 갑자기 왜 주인공 같은 창을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리고 안당은 옆에서 보고 있다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선배 주인공 여배우였던 그 사람이 지혜 넘치게 뭔가 해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부르는 창은 신이 내는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놀래요. 막 거기에 막 매료돼요. 근데 그걸 끝나고 우리 다 끝났을 때 그 단장은 엄청나게 이 정년이라는 친구에게 혼을 냅니다. 정년은 자기가 왜 싫어? 관객들이 좋아했지 않냐? 관객들이 날 보고 너무 좋아했지 않냐? 근데 그 단장은 얘기를 합니다. 너 그게 문제라고. 이건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극이다. 전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서 그 사람들은 이걸 봐야 되고 여기에서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너만 보고 가지 않느냐. 과연 나중에도 너를 보고 그 보고 오겠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 때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좋은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좋은 아니면 작은 걸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심판대에 오를 때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뭘 말씀드리냐면 충성되 열심히 하는 건 좋긴 좋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내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를 내세우고 싶어서 아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를 이루게 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분량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뭔가 하려고 그럴 때 내가 나서지 못하면은 거기에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실망해서 아예 안 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성가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다가 너무 은혜 받고 받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성가대면 물론이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그만뒀던 안 하겠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막 주변 권사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뭐하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집사가 젊은 집사예요. 근데 자기가 힘들다고 내려놓고서는 나중에는 또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서 나중에는 성가대를 다시 쓰게 됐어요. 근데 성가대 쓸 때 어떤 걸 맡겼냐면은 그 성가대에 지휘자가 없으셔가지고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성가대에서 이제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될 때 시도를 주는 걸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되게 그 청년에게는 되게 그 청년 집사한테는 너무 좋았던 거야. 자기가 뭔가 나서 할 수 있다는 거여서. 그게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딱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청자 사용하는데 하나 둘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 둘 하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자기가 뭔가 그래도 뜻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가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와보니까 하나둘을 자기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이 하나둘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입이 기천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이런 예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을 맡겨줬단 말이에요. 성가대가 맡겨줬고 주일학교 교사가 맡겨줬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하라는 게 맡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열심히 충성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충성해하면서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나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거를 내가 등한히 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상황에 닥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이 있는데 그걸 열심히 하고 성실히 수행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내려놓거나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여기 지금 한 달러 사람은 그거 나오겠지만 한 달러 받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해. 난 이거밖에 안 줘? 우리가 또 어떤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집을 맡고 있다. 사실은 그 청년 집사가 그랬다 할지라도 이게 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맡겨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고 안 할 거야 하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옆에 있던 사람이 그 하나둘 하던 분이 지혜롭게 집사님 여태까지 집사님 대신 내가 했으니까 앞으로 집사님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자, 근데 우리들이 다 그래요. 우리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회사에서요 일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TFT라는 게 있습니다.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해서 뭐냐면 어떤 일이 목적이 달라졌을 때 팀을 구성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목적을 달성해서 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팀장을 뽑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옛날에는 안 그래요. 옛날에는 무조건 팀장이 뭐였어요? 연장자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어떤 일의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대리건 아니면 일반 사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팀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원으로 해. 그걸 보고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과연 내가 부장인데 팀장이 못했다고 해서 그 부장이 그 팀장을 안 따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 다른 일이 발생하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내가 맡았던 일이지만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새로운 일을 맡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아, 이 순간에 이 일,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는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여러분들 아까 전에 준비할 때 떡 싸셨잖아요. 그죠? 떡 뺏었잖아요. 아이씨,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인간이 보기에 더 좋은 거. 아까 말한 것처럼 5달란트를 안 준, 난 3달란트 줘? 이건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 사실 가슴 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또 나한테 맡겨진 그때 그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그 행사에 있었는데 아니면 뭔가 진행하고 있는데 나한테 뭔가 맡겼는데 그 마음 때문에 그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할래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다 거기에서 자유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순간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도 그래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사업체에서 일하시든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또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하든 간에 교회가 아닌 공동체에서 일하시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주어진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볼까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 남겼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사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걸 갖다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닌 이상에는 그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적은 일에 충성될 때에 자 다음 말씀 볼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1달란트 받았다 아니다.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뭐라는 얘기인 줄 아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강하고 무섭고 퍽한 사람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되게 악독한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준 것도 없으면서 자기 한 달란트 줘놓고서 거기다 얻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다른 사람 5개 주고 2개 줬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너한테도 뭘 원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완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해치지 않는데도 모르는 줄 내가 알리라. 이 해치는 뭐냐면 우리가 경작을 할 때 뭐래요? 알곡을 얻기 위해서 뭘 해요? 우리가 이 키질을 하죠. 이걸 해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 원어가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지 않고서 좋은 걸 알곡을 얻기를 원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비교하느라고. 우리 그럴 때 많아요. 내가 왕년에 그래도 살아오면서 나이가 먹었는데 이걸 했는데 나한테 이걸 맡겨?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두려워하여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했대요?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땅에 감추어 두었대요.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해서 뭐 1달란트 됐다 어렸는데 이러도 좋다 이거. 다시는요 이게 없어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라는 거죠.
보소 당신 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나를 잘못 알았다. 내가.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취리하는 자 뭐냐면 이때 당시에 고리대금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자를 늘려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맡겨서 내 돈, 한번 하면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돈 불어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뭐라 맡겼겠니? 내가 읽고 말아버리지. 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28절이에요.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의 10달란트를 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그것에 충실하지 못하면은 그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우세요. 근데 그 무서움의 이전에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맡겨진 것을 믿고 자기가 맡겨진 그 달란트를 소중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감사히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감사하면 가지라는 겁니다. 29절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뭐냐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주님 주신 그 달란트에 대한 순종이고요. 그거에 대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꾸 내 거라고 소유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내 재능인데 남 재능과 비교해보니까 주인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 이거에 일조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야, 옆집에는 전교 1등 했댔다. 너는 왜 지금 이 모양이니? 일본이면 사람 미치는 거죠. 그죠? 아들 미치죠. 왜 남의 자식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냥 나를 그냥 봐줬으면 좋겠는데. 부모님도 그러면 안 돼요. 다극하는 거예요. 다극하는 거. 넌 정말 너 가진 걸로 충분해. 그걸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그걸로 충분해. 세상에서 부귀영화 부유한 게 아니야.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해요. 아, 그래도 남들은 잘 보여야 되지 않겠니? 그 남들이 널 보고 있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 내 부모가 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저도 가끔 나도 모르게 올라왔다 참아요. 간절히 참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 감사한 게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그거였어요. 절대 저희 남매를 세상 사람들한테 낮추지도 않으셨고요. 저희한테 얘기할 때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믿어주셨어요. 되게 부족해도. 대학을 가는데 3번이나 떨어졌는데도 믿어주셨어요. 사업할 때 막 실패했는데도 믿어주셨어요.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답이라는 거죠.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자꾸 비교하게 날 남과 비교하게 돼서 내 스스로가 낮아지게 돼요. 야,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주변 성도들, 형제자매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살리라. 심판날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쫓겨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에덴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못 가고요. 어디로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이에요.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1년 동안에 얻으신 우리에 대해서 이번에 1년에 감사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야, 요번에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어. 야, 요번에 땅을 저번에 한 10년 전에 산 땅이 있는데 요번에 한 10배가 올라가서 팔았네? 이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늘지 않았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그걸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줬음에 그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거기에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판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성취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이라고 했죠. 작은 것에 열심히 한 사람이 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이 사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지금 연세 드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시고 해야 될 역할이 있으세요. 거기에 집중하시잖아요. 거기에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더 해야 돼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해야 된다고. 건강을 원하십니까? 더 좀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뭐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뭐냐면
주어진 이 순간에 우리의 그 달란트는요, 은사처럼 달란트 처음에 준 것처럼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달리 주십니다. 지금 권사님들은, 연세인 권사님들 딴 거 없어요. 몸 힘드시잖아요. 못 힘드시죠? 아니, 어디 올라가기 힘들지, 내리기 힘들죠? 어디가 아파서인지 쓸지 모르죠? 딴 거 없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못해요. 왜? 세상하고 막 싸우기 바빠가지고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그 뜻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작은 일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은 그것만큼 큰 기도가 없어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 거고 그걸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을 계속 유지되게 하시고 지금 그 깨달음이 없다면 아버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자극해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순간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기에 작은 곳에 충성된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그에게 깨우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참석에 불리하게 하시고 예배에 맡겨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작다, 약하다, 아유 내한테 이런 말을 생각하지 않게 하셔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길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육을 버릴지라도 주님 심판하실 그날에 오실 그 행복과 기쁨,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한순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건강을 위한 기도드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다시 또 살리시려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매일 감당하기에 부족한 이 건강을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파서 오르기가 힘듭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아버지,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그 사탄들의 놀림임을 우리가 깨닫고 있사오니 아버지 손 얹으셔서 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여 주여 부르고 무릎 꿇을 때에 아버지여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그 통증을 막아주시고 그 아픔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생각이 올 때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덧입혀 아버지와 그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흔들리는 많은 악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버지 주여 함께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건강을 주께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감사절로 맞이하여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그 재능을 온전히 쓰임으로 아버지 뜻과 의의를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